제출을 하니까 맨 마지막에다 감사의 글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기숙사에 있었는데 제가 기숙사에 같이 가서 감사의 글을 함께 썼습니다. 걔는 컴퓨터에 앉고 저는 밑에 앉아서 썼죠. 근데 좀 쓰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훌쩍훌쩍 울어요. 시커멓게 새끼냈거든요. 아 진짜 대전 촌놈입니다 얘가. 근데 얘가 갑자기 훌쩍훌쩍 울어요. 그래서 내가 니 뭐하노 이 새끼야. 그러다가 봤더니 글이 쓰여져 있는데 얘가 아까 좀 천에 고하잖아요. 근데 늘 궁금했던 게 제가 등록금을 어디서 마련했을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아이였는데 가만히 봤더니 이 걔가 다닌 교회가 크지도 않은 교회인데 그 교회 권사님 3분이 싱글지근에 가난한 분들이요. 콩나물하고 시금치를 따다가 대전 중앙시장에서 노점으로 팔던 사람들이에요. 그 할머니 3명이 오만이라고 하는 내 친구의 3년 신대원 등록금을 낸 거예요. 얘가 이제 그 이야기를 그 글에다가 쓰다가 울기 시작했고 저도 그 글을 따라 읽다가 같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에 장로님도 많으셨어요. 그러나 이 가난한 아이가 3년 동안 신대원 그 당시에 한 학기에 150만 원씩이었는데 우리한테 큰 돈이었습니다. 식당 밥이 300원 할 때였으니까 그 돈을 부자들이 낸 게 아니라 그 교회의 가난한 할머니들이 콩나물 판 돈으로 이 학생을 목사로 만들었어요. 제가 유학을 갔고 그 친구는 여주에서 단독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유학을 중간에 한국에 올 길이 있어서 한번 왔더니 자기네에게 무조건 와서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갔어요. 갔더니 교회에서 찬양을 드리는데 할머니들 한 10명 계시고 청년이 3명 있어요. 야, 근데 네 교회 청년 3명 있다 그랬더니 이건 정신질환자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지. 집안에 이렇게 서울에 갔다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온 친구들이에요. 얘가 찬양을 인도하는데 얼마나 웃기냐면은 분명히 내가 그래서 앉아있는데 가사가 내가 아는 가사예요. 그 노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노래를 부르는 거죠. 피아노도 없어요. 얘가 마이크 갖고 찬양을 인도하는데 불행히도 그 오만 목사는 저희 동리 가운데 최고의 음치였습니다. 그래서 지 마음대로 노래를 불렀고 그걸 사람들이 다 따라 부르는데 집에 창작을 해서 노래를 이러는 교회였어요. 예배를 드리고 집에를 가려고 하는데 저를 여주역까지 태워다 주다가 나중에 차를 타니까 저한테 책을 한 권 줬습니다. 박노해 시인이 쓴 책을 한 권 주면서 읽으라는 거죠. 그리고 저한테 그 사례비를 15만 원을 줬어요. 안 받겠다니까 막 가더라고. 그래서 받아서 왔죠. 차 타감점 오는데 졸다가 이제 좀 잠이 깨가지고 이 책에 뭐가 있냐고 책을 보려고 넘기는데 중간에 뭐가 요만한 게 꽉 껴있어요. 제가 뭔가 이렇게 쭉 빼서 쭉 봤더니 50만 원짜리 수표예요. 이 친구가 사례비가 한 달에 70만 원입니다. 근데 제가 유학한다고 불쌍하다고 지 한 달 월급 70만 원에서 50만 원을 빼서 저한테 준 거예요. 장학금으로. 그냥 주면 제가 안 받을 거 아니까 그 꼼수를 서가지고 책을 한 권 사서 거기다가 집어넣어 저한테 준 거죠. 세상은 저는 여태까지 유학을 하면서 장학재단이 돈을 준 걸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제가 유학을 끝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줬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친구의 50만 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한테 돈 한 푼도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임하고 내가 자기의 친구요, 동지로 보이니까 그 70만 원에서 50만 원을 자기가 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자기도 먹기 살기 힘든 할머니들이 콩나물 팔아 번 돈으로 남의 새끼 대학원 등록금을 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흉내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우리 영이 우리 가운데 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면 내 안에 있는 10원, 20원, 100원, 1000원, 만원, 10만 원이 형제들을 향하여 내가 주어질 때 내가 저 친구를 향해서 밥 한 그릇 사줄 때 그 밥 한 그릇이 자살을 꿈꾸고 있던 이 마지막 친구의 마음을 돌려놓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도무지 마음을 열지 못하던 친구들이 여러분이 어깨를 끌어안아주고 함께 울어준 10분의 시간이 그의 넋두리를 들어준 1시간의 시간이 함께 기도해준 그 손길이 사람들의 운명과
일생을 바꿔놓는 거죠. 저는 수도 없이 그런 책임들을 했어요. 지금도 그것 때문에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교회 나가요. 세상 사람들은 나한테 10원 한 영 준 적 없지만, 주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세상을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 교회만큼의 여러분의 청년의 150년 이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공동체를 만들어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은 경제기획원이나 청와대나 국회가 만들어낼 수 없고 심지어 삼성이나 LG 기획실도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세상.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감동하시면 세상 사람들 꿈도 끝내지 못하고 어떤 경제학자와 비즈니스맨도 상상한 적이 없었던 그 공동체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끌어안으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안에서 이 미친 세상을 견뎌낼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 땅 위에 세우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예수의 재림으로 시작된 그 궁극적 천년 왕국이 매주일 성령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의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무슨 꿈을 갖고 계세요? 사람들을 채우는 게 그게 꿈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많이 세우는 게 교회를 높이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세상에 누구도 꿈꾸지 못하는 그 성령 공동체, 그 진정한 밥상 공동체, 진정한 신교 공동체를 여러분이 성령의 이름으로 세우는 것, 그게 한빛 청년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성령을 체험하고 교회를 세운 그 사람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3장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보면 거지 한 명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한 그 핸디캡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구걸을 하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날 처음 거기 나왔을까요?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 처음으로 성전에 기도하러 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 엄청난 성령의 경험을 하고 나서도 그들은 시간이 되자 기도하러 올라갔고 그 거린도 어제와 똑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성전 앞에 자리를 깔고 앉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 이야기가 앞에 나오지 않고 흥미롭게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그 다음 장에 처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거린을 발견했다고 나옵니다. 늘 있었어요. 그리고 늘 그 자리에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안 보였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의 기록에 보면 부자 집 앞에 거지 나선호가 굶어 죽어요. 집에 창고에 수십 년 먹을 쌀이 있는데 쌀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라 그 부잣집 앞에서 이 거지가 굶어 죽어요. 왜냐? 안 보여요. 있는데 안 보여요. 우는데 안 들려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분의 눈이, 그분의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자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 거지가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밟히는 것이라고 풉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누군가의 눈에는 자꾸 그게 보여요. 나는 장애인들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집에 가면 잊어버려요. 근데 그 친구들 못 잊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선교지에 갔다 오지만 돌아오면 잊어버리는데 그 선교지의 기억이 떠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선교지 가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장애인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보이지 않았던 그 거지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보였다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가가죠.
말을 걸어요. 그리고 만져요. 그리고 그에게 자기에게 없는 것, 금과 은은 없지만 자기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줘요. 그리고 그분을 일으켜요. 그가 일어나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그를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요. 그는 성전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태어났지만 그 질병이 걸려서 저주받은 존재로 성전 앞에서 한 번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바깥에서 성전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지만 그가 가진 장애 때문에 사회에서 완전히 아웃캐스트 돼서 호모사켈, 인간 쓰레기로 버림받았던 사람인데 그 전의 세상은 어떻게 해요? 기껏해야 이 친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책임질 수 없으니까 거리에 데리고 나와서 빌어먹고 살도록 데려다 주는 게 그들이 했던 일이고 그 성전을 드나든 사람들이 했었던 것은 돈 몇 푼을 깡통에 던져주는 게 전부 다였어요. 아무리 사랑하고 불쌍히 여겼지만 그를 깡통을 들고 길거리에 나앉게 했을 때 그는 겨우 매일 또 다른 깡통에 들어진 돈으로 하루 먹고 살면서 계속 거지로 살았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이 그를 찾아가서 그를 바라보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의 손을 만지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가 일어났을 때 그를 끌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성전 안으로 함께 들어갔을 때 그가 다시 그 다음날 거리로 돌아갔을까요? No way. 그는 바뀌었어요. 그는 더 이상 거리에서 살지 않게 됩니다. 그는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함께 공유하게 되고요. 그는 드디어 근원적으로 거지와 버림받은 호모사피의 삶을 청산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는 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부산에서 모 고등학교에서 가장 평생 동안 그 학교가 개교를 가장 공부를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아버지가 부산에서 유명한 한의원 원장이었고 경희대학교에서 경희대 한의대생들이 인턴을 나오기에 가장 선호했던 병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한의원을 물려주기를 원했지만 첫째, 둘째가 불행히도 공부를 못해서 한의대를 못 들어갑니다. 근데 셋째였던 제가 아는 그 김열이라고 하는 형은 공부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영문학도가 돼서 시를 쓰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형들이 대학을 실패하자 아버지가 네가 한의대를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때부터 형은 아버지랑 아주 관계가 나빠졌죠. 그러다 결국은 그때부터 이 사람이 공부를 안 하기 시작을 했고 왜? 자기 실력으로는 아무리 그 남자가 땡땡이 치고 술 먹고 가서 쳐도 경인의 한의대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했고요. 술 이빨에 처먹고 가서 시험을 쳤는데 붙었을까요? 아니요. 그럼요, 안 들었죠. 똑 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그 사람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이게 80년대 초반 얘기인데 그 사람이 대구대학에 후기로 들어갑니다. 지금은 대학대가 훨씬 좋아하니 그때는 아주 별별 없는 학교였습니다. 거기에 물리교육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는 영문학을 하던 사람이 물리교육과에 그냥 들어왔으니 공부를 했을 리가 없죠. 대학 4년과 군대 갔다 온 3년 앞서 7년을 아버지가 주는 그 엄청난 돈으로 과에를 전부 다 술 사주면서 7년을 보냅니다. 공부 하나도 안 하고요. 그리고 나서 27이 됐을 때 교생 실습을 나가게 됩니다. 교생 실습을 나가는데 어딜 나가다가 이 사람이 중학교가 이 사람 인생의 전성기였는데 그 중학교를 자기 모교로 가죠. 근데 그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는 집안 사람인데 그때 그 교회에서 아버지가 그 선생님 그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고 자기가 그때 종교 부장이었는데 거기에 설교를 하러 교생으로 갑니다. 갔더니 자기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거기 다 계시더래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놀란 거죠. 그 찬란했던 열이가 눈빛이 완전히 해태가 되고 영혼이 없는 몸을 하고 학교도 상상하지 않았던 학교에서 온 거죠. 얘가 교생을 와서도 매일 술 먹으러 가고 다른 교생들 술 사주는 재미로 한 달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연구 수업을 하는 날이 됩니다. 근데 자기가 공부한 것도 없고 가르치자니 뭐 아는 것도 없고 그렇지만 아무튼 해야 될 것 같아 준비를 했는데 연구 수업을 하려고 봤더니 뒤에 사람들이 쭉 선생님이 오셨는데 거기 자기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다 앉아 계시더래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했더니 선생님의 눈빛이 다 쯧쯧쯧쯧 하고 있는 표정으로 자기를 보더라는 거죠. 한 두 마디 하다가 내가 할 말이 없어서 대신 데려놓고 애들한테 간증을 했대요. 나같이 살면 나같이 된다. 공부 안 하면 이렇게 된다. 라고 자기가 어떻게 하다 이 지경이 됐는지 얘기를 애들한테 하기 시작했답니다. 물리학 시간에. 그러다가 중간쯤도 되다가 지 감정에 복받쳐가지고 뛰쳐나간 거죠. 그리고 강사 방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엉엉엉 울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한참 우는데 뒤에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누군가 들어와요. 그리고 자기 어깨를 툭 잡아요. 그래서 열아. 그래. 누군가 봤더니 자기 중3 때 담임 선생님이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어깨를 잡고 열아. 아직 안 늦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 넌 이제 27이다. 지난 7년을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 그런데 이 시작을 혼자 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다. 내 평생 소원이다. 이번 주일날 꼭 교회 나가라. 그리고 주님과 함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 열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일날 아침에 자기 동네 교회에 찾아갔고요. 자리에 앉았는데 성령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가 넘어졌고 하나님 변신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달에 목사님께서 그를 추천해서 부산에 있으니까 보신대학교 신대원에 들어가라고 추천을 합니다. 순종하고 신대원에 갔습니다.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10년 동안 공부를 안 했던 그가 공부를 하기 시작하니까 고등학교 때 열정이 되살아나기 시작을 했고 상상을 초월하는 실력으로 고신대의 전대미문의 학점으로 3년을 마치기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교수들의 추천으로 남아공의 포체스트롬 대학에 유학을 갔고 거기서 부역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지금 서울 구로동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저는 교회가 해야 될 또 하나의 사실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증거는 내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가 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끌어안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몇 푼을 던져주겠고 세상 몇 사람들은 동정해서 어깨를 두들겨주거나 혀를 끄끄 차는 것을 끝나겠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를 함께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품어서 그가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이 아니면 할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고 하게 되고 가능한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한빛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교회, 그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가 누군지 알려주는 교회, 그리고 이 예수와 더불어 이 어두운 세상에 내일을 꿈꾸면서 다시 시작하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 안에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드는 교회, 그리고 세상을 품는 교회, 이게 여러분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이 당신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모일 이유가 없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서 교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한빛교회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형성되어 이 땅 끝까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 청년들 위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들 안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소망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